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려면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선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먼저 드려야 뿌리가 박아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사이사이, 이 행간 사이사이에도요, 사실 전할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도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려면, 세움을 받으려면 날마다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요, 철학과 사람의 합리성으로 이 너무나 우리를 혹하는, 여기서 혹한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종교도 많고요, 그러한 철학도 많고요,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를 막 공격하거든요. 넘쳐요. 홍수의 시대예요. 그런데 알 것은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먼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몸에 신체의 그 여러 구조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몸에 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는 것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우리가 다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여럿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온 교회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교회를 세상에서 지탄을 받으면요, 이 골목에 있는 조그만 교회도 다 타격을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자율성과 연관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분명히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잘 나가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느냐? 물론 이제 결론은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머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여지 없어요. 뭐 세상 뭐 몇 대를 믿었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다 우리는 원초적으로 아담의 후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로 그대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교회의 지탄이 왜 자율성과 연계되느냐?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 마찬가지. 모든 제도적인 교회는요, 우리 교회 기독교는 강한 통제를 안 하거든요. 물론 각 교회마다 우리도 노예에 속해 있고 이 노예는 이제 총회에다 속해 있어요. 물론 총회법은 생각보다 강력해요. 교회법이 이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단 교회가 각 성도들한테 치리를 안 할 뿐이에요. 징계를 엄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가 귀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은혜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반면에 카톨릭은요, 로마 교황청, 바티칸 교황청이 딱 중심이 돼가지고 강력한 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신부가 수녀나 성도하고 무슨 일이 있다, 뭐 곧장 어디로 가요? 조용히 유학 보내버려요. 그 성당에 연못이 있는 이유, 연못에 물을 다 뺐더니 유아들의 뼈들이 왕창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덮는단 말이에요. 덮어요. 이거 조금 좁히면요, 우리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까? 심지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될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요. 여기서 좋다는 거는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더 넓게 예수님의 인격이 너무나 훌륭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부모가 좋을수록 자녀의 자율성이 넘쳐 흘러서 이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망나니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왕왕. 제가 비약해서 말하면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분, 장로님 자녀분, 무슨 임직자,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은 너무 좋은데 자녀들이 좀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중적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너무너무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요. 말씀의 자본이 있고요. 기도의 자본이 있고 여기에 한 가지. 진짜 이건 한국교회의 장점이에요. 헌신이 있어요. 헌신이. 그 오래된 교회들, 전통이 오래된 모든 교회들은요. 다 누가? 그 처음에 선교사님들 왔을 때 매 맞으면서 목숨 내놓으면서 그 교회를 세운 이름 없는 분들의 그 헌신인 거예요. 특히 여성들, 그 기도. 그 다음 세대인 저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권사님으로 있는 그런 분들이 젊어서부터 기도의 뿌리를 막 이렇게 씨앗을 뿌린 거죠. 눈물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떠나시면 내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도 설교해요. 교회에 상처받으면 떠나지 말고 왜 나의 구원을 포기하느냐? 내가 교회로 옮기면 되지.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맹점이 있어요. 이거는 좀 엇나간 얘기지만 결혼을 딱 했는데 남편이 생각하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생각하는 아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바꾸겠다. 바꿔서 잘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거기엔 반드시 상급이 있고요. 또 바꿔도 어쩌면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유순하게 말씀드리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참새와 같으니라. 우리 잠언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것을 제 머릿속에 항상 있는 요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은 뭐냐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잠언 18장 1절 말씀인데요. 이기적이다, 개인주의다.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직장생활 초년에. 근데 그거는 개인주의고 제가 공동체성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제 마음엔 항상 무리에게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옳은 무리다 생각하면 절대 나뉘면 안 된다. 거기서 내가 혼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 때문에 더 이렇게 정주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너무나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단 퇴치법으로 분별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단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한 5가지 얘기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100% 신성, 100% 인성. 이거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세 번째 구원의 교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는 천하 없어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속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그 복음의 내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인정해야 되고요. 5번째로는 우리한테 참된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이단이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초교파적으로 모일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 구원의 교리,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를 인정하느냐. 이러면 예장이든 합동이든 백석이든 기장이든 뭐 성결이든 다 연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요. 지체는 많은데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점점 이제 이게
개인화가 이게 발달되니까, 그러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수가 많이 모일수록 그럼 진짜 그건 교회잖아요. 근데 이단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사람들의 총합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들이 정통인데 목말라 있는 경우가 뭐냐면, 의에 주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교회는 비대한데 이게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한 교회의 생명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예요. 너희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 맞아요. 근데 걸어다니는 성전 맞지만 우리는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우리 동창 중에 결혼을 딱 하니까 남편이 교회를 마음속으로 믿지 가지 마라. 그거는 교회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 몸된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친구는 당연히 지금 교회는 안 나갈 뿐더러 더 심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 있을 때만 그 생명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집사님이라 그랬더니,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집사님이에요? 그 맞는 말이에요.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집사인 거죠. 제가 유기적 관계였어요. 그 회사에 뭐 유리창 같은 것도 이렇게 더러우면 저 가다가 이렇게 닦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아주머니가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엔 교회도 그러죠. 교회 휴지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화장실이 그러면 반응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여기 왜 이러지? 이거 누가 맡았지? 왜 이렇게 더럽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집이 그런 게 훌륭하죠. 뭐가 있으면 니 일 내일 보지 않고 다 하고. 그러니까 집이 항상 반들반들하죠. 저희 집은 뭐가 안 되면 저 불러가지고 막 야단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렇게. 그리고 이건 철저히 내 일인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답답한 게 뭐였냐? 왜 주체적이지 않을까? 주체적이지 않을까? 그게 자기 몸이 편하거든. 그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서 생명은 그리스도 생명 아니에요. 육적인 생명도 이게 왕성해야 뭘 치우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건 더 깊이 제가 지금 들어가려는 주제하고 맞지 않으니까 더 깊이 들어갈 거 없고요. 이번 그 한국교회 세미나의 주제가 뭐였냐면 유기적인 공동체가 목표예요. 유기적인 공동체가.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 귀하다는 거.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야겠다 이러면 교회의 단점보다 사람도요.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조금만 한 발 가까이 사귀어보세요.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너무 좋아서 결혼했지만 막상 그때는 새 사람하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려면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근데 여기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러거든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게 뭘까?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충성이라는 거, 충성. 저는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틀리게 말을 해도 뭐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이렇고 막 따지는데 저는 뭐 그런 것까지 따질 겨를이 없어요. 왜냐면 유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난 너무 시간이 없고 남편 밥 줘야 되고 남편 섬겨야 되고 또 그때는 뭐 시댁에서 오라면 가라면 가고 그거 다 섬겨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고 뭐 할머니 뭐 갖다 주라면 갖다 줘야 되고 할 일 너무 많고 또 아들 낳는데 얘 키워야 되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또 아니까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너무 바쁜데 무슨 교회 가서 싸워요. 그럴 시간이 없죠, 저한테는. 그런데 이 충성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희생. 내 젊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공동체성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냐면요.
박사 논문 쓸 때 우리가 콜로키움이라 가지고 목사님들 모이잖아요. 우리 지도교수 아래에서. 그러면은 못 돼가지고 고생하니까 이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문을 내가 열어줬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보고 다른 교수님이 그랬어요. 공동체성이 남보다 서목사님은 뛰어난 거라고. 그런 거 안 열어준데 제가 열어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포위당했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걸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로다 이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학위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학위를 받았으니까 길을 다 알잖아요. 이걸 어떻게 저 사람들 내버려 둘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돈이고 그게 이제 감춰야 되는 것들인데 저는 그걸 열어준 거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에도 뭐 그뿐이겠어요. 공동체성을 중요시 여기니까 제가 끝까지 가정 지킨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그 앞에는 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게 평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 때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걸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지상의 교회 조직도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하나 나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데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달라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이거 아들을 잃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 해서. 또 공적으로 당부합니다. 송하정 신학대학원 준비하세요. 국내든 국외든. 그래서 머리를 붙드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아들이 알 거예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목사 되기를 기도하고, 그때는 그게 꼭 뭐 그렇게 필요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냥 뭐 그렇다니까, 그냥 이렇게 하도 뭐 지나가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또 그게 좋은가 보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는 아들이 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목회자로 보내고 하나는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도 좀 잘 나가고 이걸 막 바랬는데 하나님이 로스쿨 때 보여줬거든요. 이 아이는 기다리는데 저한테는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생명을 걷어가시는 걸 자꾸 보여주는데 걷다 대고 내가 자꾸 로스쿨 붙으라고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신 분이신데 보세요. 만약에 제가 암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만약에 제가 딱 암에 걸리고 이렇게 딱 한다 그러면 저는 하늘나라 가겠죠. 근데 이것도 뒤죽박죽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또 물론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세요. 근데 가장 좋은 길이 뭔가 하고 봤더니 가장 좋은 길은 제가 얼마나 그게 마음 아픈 줄 알아요. 저도 40 넘어가지고 초반에 그 신대원 간다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너무 싫더라고요. 부끄러움에다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지껏 고생했는데 이제 나를 진짜 또 고생을 시켜. 그 하나님 내 믿은 게 막 원망스럽고, 막 저희 어머니가 저를 놓고 기도한 것도 막 원망스럽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에서는 제가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은 지상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각 영혼에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세요.
우리를 막 나쁜 곳에 이렇게 끌지 않아요. 저 역시 내 아들을 막 사지로 모는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들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